주님 평화. 여기서도 얘기는 해야겠죠? 지난 주일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분당 그 미사가에서 신자들한테 축하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생일 축하해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저를 축하해주세요 그랬고, 제가 태어난 날을 스스로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자, 죄송한 마음만 많았어요, 어머니한테. 네,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했고요. 어제는 강론 라디오 강론 녹화하느라고 또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3일 만이라서 반갑습니다. 좀 저의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하려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디에 미사를 갔었어요. 이제 조그만 그런 경당에서 하는 그런 공소 미사를 갔었는데, 가면 이제 신자들하고 수녀님들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할머니들하고 수녀님들이 이렇게, 수녀님들은 이제 중년층이 되는 분들이고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미사를 했었는데, 이제 여름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해서 선풍기를 틀었어요. 이제 저희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뒷자리에. 근데 제대 위에 올라가면은 그 선풍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선풍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고, 조금이라도 바람이 오니까, 조그만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어느 날 선풍기를 틀고 미사를 하려고 그 두꺼운 제의를 다 입고 이렇게 탁 했는데, 수녀님들이 뭐라고 하더니 선풍기를 끄는 거예요. 뭐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미사를 했는데 선풍기를 또 끄더라고요. 뒤에서 이게 선풍기 바람이 뭐 이렇게 세거나, 아니면 뭐 당신들은 바람이 세거나, 아니면 뒤에서는 너무 그게 소리가 이게 거슬려서 껐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저는 너무 더운데 막 미사 끝나면 땀이 완전 온몸을 적시는데 선풍기마저 끄니까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그걸 뭐 수녀님들한테 선풍기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면 수님들이 민망할 거 아니에요. 말없이 껐는데 이렇게 나 불편하게 했다는 거 민망할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더우니까 이제 아끼던 에어컨을 결국 켰고, 이제 뭐 에어컨 켰으니까 이제 선풍기 안 켜도 되고, 뭐 이렇게 잘 지나갔어요. 잘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미사 중에 딱 봤는데, 성체 이제 축복하는 그 시간에 할머니들은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릎을 못 꿇으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수녀님들은 무릎을 꿇었는데, 그 선풍기를 끈 수녀님이 무릎을 안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들도 무릎 아파도 서 계신데 앉아 있어? 갑자기 나이도 할머니보다 훨씬 젊은데? 이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라보는 눈빛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스님들의 태도, 스님의 모습, 스님의 강론 시간에 조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편심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여기서 발견한 건, 그 이전에 스님들하고 미사를 하거나 했을 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모습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발단은 뭡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풍기를 끄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한 오만한 배려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억누른 거예요. 그 불쾌함을 억누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데서 폭발을 한 거죠. 정말요. 그 이전까지는 수녀님이 뭐 앉아있든 뭐 졸든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실제로 그런 거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불편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어줍지 않게 용서하려 했고 이해하려 했다가 이해하지도 않았으면서 머리로만 교만하게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나서 다른 것으로 단죄를 하는 거죠.
몇 배의 단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저지르는 삶의 오류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아이들, 특히 자녀들 키울 때 혹은 남편과의 아내와의 부부관계 안에서 내가 나름대로 참고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 참은 것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넘어간 게 아니라 누른 겁니다. 넘어갔으면 뒤로 갔기 때문에 없어야 돼요. 지나갔으니까. 근데 눌렀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자매님들이 이런 경향이 강하죠. 남자와 여자의 이 성향적 차이인데, 여자들은 잘 참고 억누릅니다. 그 남자들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여자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제 막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럼 남자는 그때 지나간 일을 왜 지금 꺼내나? 그럼 그때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서 이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억눌렀을 뿐입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정말 내가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넘겼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행복이 돼야 되고, 오히려 내가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용서를 해놓고 나서 어디 두고 보자,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리고 진짜 또 똑같은 잘못을 누가 그 사람이 저지르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몇 배로 더 응징하기 위한 억누름이지. 제가 그랬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제가 사랑했어야죠. 제가 만약에 그 수녀님들과 친교가 많고 원래 잘 알고 그랬으면, 아 맞아, 그 수녀님 언제 무릎 수술을 했어가지고 지금 아픈데 어이구 앉아 계셔야지 이러면서 또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저 새벽부터 또 열심히 수도 생활하는데 고생하시니까 피곤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히려 선풍기 했을 때 많이 뭐 시끄러우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관계가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근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은 용서가 아니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복음에 코라진 벳사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세요. 불행하여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대로라면 화를 입을지어다예요. 이거는 진짜 화입을 벌받는 동네예요. 자,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더 믿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기적을 행했는데 뭐 기적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기적 행한 거에 열광했을 것이고, 더 막 와서 제발 좀 더 많은 기적 베풀어 달라고 하고 사정하고 매달리고 예수님 따라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그런 기적에 열광하고 그걸 보고 놀라서 따라다니는 그 기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시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파견을 하신단 말이에요. 즉 그들이 기적을 받았으면 파견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 해방, 자유를 선포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이런 기적? 그럼 저런 기적, 그런 기적. 예수님을 광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 이용해 먹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과.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를 하신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 용서를 받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진짜 딱 하느님 만나면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하느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껴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지금 기분들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막 죄를 짓고 잘못을 한 순간, 그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껴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연옥을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같이
죄를 억누르고 쌓아두고 참아주는 분이시라면 우린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억누르고 참아주시는 분이라면. 하느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스스로라도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죄를 잊어주시는 하느님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심판날에 하느님 앞에 섰는데 하느님 다 잊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왔어. 이야, 왔구나. 그리고 안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죄에 대한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쭈삣쭈삣하고, 왜냐하면 심판날엔 나의 죄를 다 보여준다잖아요.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 죄를 쭉 돌이켜보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그 많은 죄, 남들이 모르는 그런 죄들까지 탁 보면서 내 스스로가 막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다 잊었는데 그 순간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죄 졌구나. 가.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안 짓고 죄를 뭐 어떻게 뭐 줄이고 여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하느님께 와락 달려드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4살 이하, 5살 이하의 아이의 마음. 걔네는요, 아직 선악 구분이 안 돼요. 뭘 잘못하고 잘하고도 혼나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그게 왜 잘못인지 판단이 안 서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막 하고 혼이 나도 아이들은 다음날 엄마가 와 이러면 엄마 그러고 안기고 뽀뽀하고 사랑해를 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판단도 모두 내려놓고 그냥 엄마 아빠 보면,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보면 좋아서 안기는 그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데,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법,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가 결국 나중에 보이지 않던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하느님을 만난 순간 어떠한 죄에 대한 나의 허물도 상관없이 주님께 뛰어들어 안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세요.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진짜 잊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 진짜 영적 알츠하이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나중에 하느님 품에 얼싸안기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주님 평안.